행복한 안식의 시간이 우리 곁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어둠이 깔리고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시간과 공간 속에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의 날개 안에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금요일 시간에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더서를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에스더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또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하였을 때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살아남는 그 민족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지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저의 본명은 정선옥인데 이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서 저에게 주었고 이 에스더는 제가 지어서 저에게 선물로 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난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소개할 때 제 이름을 에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에스더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에스더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과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르 왕들의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에스더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를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종말론 사상의 입장에서 이 에스더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스더는 구약에서 가장 종말론 색채가 깊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종말론 사상이 가장 많이 있다면은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니엘도 있긴 하지만 어쩌면 다니엘보다 더 강한 이 종말론 사상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러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 백성에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축소판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서를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발견해야만이 우리는 어쩌면 이 에스더를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세서를 제가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세서를 읽으면서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포로인 또 거기에다가 이 고아인 에스더가 최고의 나라 그 당시 페르시아의 여성으로서 모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왕비가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에스더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반적인 모든 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이유, 그것을 깨달은 에스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에스더서를 나의 오늘 이 시간에 이 지금 여기에 왜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에센스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추면서 저는 이 앞으로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음, 제가 에서를 대략적으로 우리 10장까지이기 때문에 한 5번에 걸쳐서 에서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분량이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에서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에서 속에 살아있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에스더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에스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 1장에는 와스디의 왕후, 아수르의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스더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때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입니다. 에서 전체에 일어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는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원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한번 표를 살펴보면요. 이 표는 에스더 사건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건지를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을 하나에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기간이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시대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사 시대, 침묵의 시대로 했는데요. 중간사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간적인 타임 캡슐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 시대에 들었을 때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1차 포로 속박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536년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속박령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별표로 등장하는 것이 보면 에스더 왕비가 등장하는 이 시대가 등장합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가만히 이 표적에 살펴보면은 BC 457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바벨론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석방령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한 명수를 대충 보면은 4만 5천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는 그 인구가 대략적으로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4만 5천 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에서 사건은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에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어떤 긴 여행과 그리고 이미 황폐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수고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 페르시아 땅에 이 땅에 있어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터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길을 선택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에서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유대인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살기보다는 어떤 현실주의 신앙을 하기로 선택한 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호소가 이미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스가랴 2장 6절에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빨리 바벨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호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이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기별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남아 있었던 현실을 택해서 남아 있던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탈출구를 주셨습니다. 1차 포로 석방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자를 통하여서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이 에서서에 등장하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안위와 또 개인적인 안락을 선택했던 그들이 바로 에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천년계의 재앙과 이 사회적인 흐름을 볼 때에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매스컴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을 오늘 실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계를 보고 그리고 이 강도를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을 넘어서 간과하더라도 그것을 치중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정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이 경상도 산청 이 부분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산불이 나서 지금 어제 이게 한국 시간으로 3월 28일 날 이 다 거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이 산불을 진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는 하였습니다. 이 산불로 말미암아 28명의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최악의 산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 제가 한국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크게 산불이 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 제가 경상도 지리산 산청군 이쪽에는 어느 정도 지리를 알기 때문에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탔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살펴봤더니 이 시천면, 이 삼장면을 탔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은 어디였냐면 신안면이었습니다. 산청군 신안면.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은 불이 나지 않았는데 이 지리산 입구로 가는 그쪽에서 이제 산불이 나서 정말로 많은 어, 산야를 태우고 그리고 또 이 국립공원 지리산을 태우고 또 이 국보를 태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냐면 이번에 이번 주에 태국 미얀마에서 또 7.7 강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엄청난 혼란을 겪는 초토화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 중국과 이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정말로 대혼란이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이 세계에 일어난 전쟁들을 볼 때 이것이 언제 끝났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아니고 스틸 고잉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두 극단,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나라 안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늘나라에 더 많은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외에도 우리 삶에 있어 살아가는데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은 되지언정 가장 중요한 일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코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기별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면 스가랴 선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1차 바벨론 포로 석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잠깐의 안락과 현실을 택한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이 에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1차 포로 석방형 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타협하는 신앙, 현실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10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에스더가 왕후로 되었을 때에 자기의 어떤 신분인지 내 민족이 무엇인지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에스더가 그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들의 신앙은 결국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타협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숨기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아하수르 왕의 부인으로서 아마 그런 부와 명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적으로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한 그 이슈, 사건이 터지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5년 정도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무너질 모래성일지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페르시아인들처럼 먹었을 것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인들처럼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자신의 남편의 이 신봉하는 우상에게 절도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인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만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이었던 그 왕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궁궐에서 아주 편안하게 어, 살았던 그 시간이 누렸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를 거절한 이 10만 명 중에 남아있는 5만 명에 속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에스더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에스더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담보로 세상의 것을 즐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담보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걸 가지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아하수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21년간 통치한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역사서에서는 그를 크세르크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크세르크스. 크세르크스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되어 있는데 동격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한 표를 하나 보면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계보와 이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다섯 번째 등장하는 왕이 크세르크스입니다. 여기는 통일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첫 번째가 된다면은 맨 마지막 열 번째는 다리오 3세인데 이때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등장하는 이 크세르크스가 이거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크세르크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성경에서는 왕후 에스의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스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아수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의 가장 정성기를 누리면서 가장 번성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페르시아 왕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잔치가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그리스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 크세르크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쪽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 또 동시에는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살았던 그 궁이 어느냐면 수상궁입니다. 수상궁을 수상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적지입니다. 이 터가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 수상궁은 이 과일과 꽃으로 뒤덮인 정원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에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수상국은 주변에 있는 지대보다 약간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이 정원을 꾸미고 그리고 왕궁은 이 수상에 있는 이 주변의 나라들보다 무려 36m나 높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백성들이 궁궐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왕에 대한 그 권위와 왕의 위엄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 더 높이 쌓아서 궁궐을 만들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페르시아의 그 당 상황은 아주 부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세르크스가 전쟁에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는 누가 승리를 하냐면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스가 승리를 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을 이제 점령을 대패를 시키는데 그때에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제 점령하고 도망친 자는 놔두고 그곳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특별히 아하수에르 왕 때에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이 전투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왕의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가 금과 은으로 뒤덮여 있을 정도로 그 안에 금과 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금으로 된 침대가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금으로 된 그릇과 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주전자까지 발견될 정도로 비록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된 것을 가지고 이동할 만큼 이 아수르의 왕 때에는 부강하고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했으니까 본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금과 얼마나 많은 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이처럼 이 당시 아수에로는 부귀와 명예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와 명예를 가진과 동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면은 자신의 왕후에게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을 때 왕후 와스티가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분노하여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후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이 한 사건만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크스르크스,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폭군이고 또 굉장히 또 아주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날 정도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를 보면은 자기 동생의 부인에게
어떤 성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자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딸을 유혹하고 또 집안을 몰살시킬 정도로 자기 동생 집안을 몰살 정도로 사악하고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왕의 명령으로 건설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폭풍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건설하는 자가 실수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폭풍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건설업자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수에로 왕은 폭군으로 알려질 만큼 아주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서 1장에서 이 자기의 부인이었던 와스티를 폐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혼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혼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 크세르크스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과 누구의 생각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신의 부하들의 생각과 말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권력도 많고 재물도 많고 폭군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어, 뭔가를 판단하는 또 자기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속빈 광정과 같이 내공이 단단하지 않은 그러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요. 이 건축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건축학과. 제가 20대 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때 건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같이 캠핑도 가고 또 교회에서 가는 캠핑이기 때문에 같이 봉사대도 가고 이렇게 하면 바닷가를 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재주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쌌습니다. 모래성을 쌓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쌓아요. 건축가답게. 아주 정말로 잘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우리는 바닷물과 놀기가 바쁜데 이 친구는 이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쌓기 시작해요. 아주 화려하게, 아주 꼼꼼하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로 모래성을 잘 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쌓은 모래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하게 쌓은 모래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몰려오면 이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툭 쳐도 이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어린아이가 건드려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모래성인 것입니다.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무너질 이 모래성 같은 이 내복을 가진 자가 어쩌면 이 아수에로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겉으로는 굉장히 폭군이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의 생각과 에스더의 생각에도 이 아하수에르가 별반 다를 바 없이 1차 앞으로 속방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페르시아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쏙빈 강정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에서 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에서의 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쌓아 올리는 성은
모래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에 등장하는 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던 이 고난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혔다면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하고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누가 잘못했냐면 모르드게 한 개인 유대인 한 명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분노하여서 이 하만이 한 명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만이 왕후가 유대 백성이라면 그는 감히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 고난은 그들 가까이 빨리 그의 삶 속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누구는? 베드로는 멀찍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멀찍이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까이 갔던 요한에게는 유혹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갔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혹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의 신부를 숙인 베드로는 그에게 엄청난 유혹이 오고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또 세상은 우리가 절반은 세상에 그리고 절반은 이 하늘에 두면서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과 이 에스더의 사건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므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고난과 유혹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1차 바벨론 포로 석방이 내렸을 때 고국에 돌아가는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성도로서 예수님을 성실히 섬기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에스더 1장과 2장의 주인공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한번 이 서론적인 배경을 에스더의 이 사건이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은 특별히 1장과 2장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1장과 2장 속의 역사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별하게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아니한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가장 종말론적인 사상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에스더서인데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섭리를 우리가 보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농촌이 아니라 산촌에 자라기 때문에 뭘 많이 봤냐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보고 자랐어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 많은 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캠프를 가거나 산에 가거나 등산하면서 산에서 이 밤을 보내게 되면 하늘에 이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하늘에서 팩트는 뭐예요? 하늘의 별의 개수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여전히 똑같은 별이 있고 밤하늘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밤하늘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골에서 보든지 산에서 보든지 대도시에 보든지 우리는 그 하늘과 그 별은 여전하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 그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해로 말미암아 공기가 막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대도시는 불빛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불이. 불빛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 있는 별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에서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예? 어, 자신이 밝히는 빛을 줄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고 음주 파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것을 접는다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페르시가 왕비가 되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접는다면 그 속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에스더 1장과 2장에 있는 이 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에스더가 무너질 이 모래성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하수르 왕은 정말 모래성과 같은 것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래성을 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에 당할 것을 아시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그 궁궐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당할 때에 이 에스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가 속인다고 해서 자기의 신분이 속여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궁궐에 보냈고 유대 민족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쉽게 무너질 모래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별을 보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불빛들을 꺼야 합니다. 끄면은 하늘에 있는 별이 보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개인적으로 쌓는 이 모래성들을 두고 하늘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고 깨닫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 무너질지 모를 모래성 쌓는 놀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축복일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했지만 이 안식일에는 그 일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늘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섭리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